자, 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늘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요한계시록은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건 반드시 에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진리를 증언해 주시는데, 진리의 말씀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진리의 영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을 가르쳐. 자체 모순이 많잖아요. 그렇죠? 개혁성경 보면 거짓말이 많아요. 스스로 안 맞는 것이. 결코 이 진리의 영께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정보를 줄 수 없습니다. 완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일이죠. 자, 여기서 제가 오늘 7절을 좀 보고자 합니다. 7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종말론을 말하고 계시록을 말하면서 상당히 많은 교회나 교파나 심지어 이제 토종 이단들이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거나 뭔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구분을 짓고 영적인 계층을 나누는 그러한 말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들어보셨죠? 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자. 이겨야 된다. 믿는다 그러면 비웃으면서 믿는 거는 안 된다. 이겨야 된다 그러죠? 이기는 자가 되라. 근데 이제 계시록 안에서 어떤 요한계시록 안에서 상황은 이미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계시록 안에서의 지금 시대는 전혀 이제 우리와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교리적으로 계시록 안에서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시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자는 것이에요. 우리 얘기. 누가 와서 거짓말쟁이들이 다가와서 이기는 자가 돼야지 그냥 믿기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구원받거나 뭐 상급 받는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하고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지식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안의 얘기다면, 자체 얘기라면 이건 벌써 땅에 그 당시에 큰 환란 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인데, 뭐 어차피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나누지를 않고 읽기 때문에, 올바로 나누지를 않죠. 그냥 뭐 갖다 써먹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성경은 나눠야 됩니다.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크게는 갈보리 십자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눠야 되죠. 그 이전은 예수님께서 왕국의 복음을 설교하셨지만 갈보리 십자가 이후는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설교했다. 이제 이 큰 환란 때가 되면은 또 다른 전혀 다른 시대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채어 올라가서 이 땅에서 이제 교회가 이미 사라진 뒤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 그래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데, 이기는 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이기는 자는 그냥 그 어떤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기는 자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기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이기는 자라는 그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말 속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결국은 자유를 박탈하고 주인 노릇하려는 그러한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있다는 것, 도처에 놓여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구절들을 많이 활용하니 써먹는가 하면 계시록 2장으로 갑니다.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말해요? 교회들에게.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하나의 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죠.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드시라고요. 그냥 드시면 되죠. 뭐 특별합니까? 아담도 먹을 수 있었던 건데.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에게 해를 입지 아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니 둘째 사망에 해를 입지 않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예. 그 다음에 26절. 아니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뭐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이름 다 있죠? 교회에서는 부모님이 져준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뭐 어떤 또 손들고 제 이름은 원장님이 져줬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데 이 이름을 과연 예수님께서도 주민등록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자고요. 이름 지을 때 거기 어디 장명소 가서 지은 이름 있잖아요. 어른들 중에. 애들은 아니라 자기 이름 장명소 가서 적어줘 온 이름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칠성님께 빌고 진 이름. 옛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지스님께 시주하고 진 이름. 그런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진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셔요. 새 이름. 근데 제가 믿기로는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믿기로는 불러주시면은 나인 것을 알아들을 거라고요. 우리의 그 특징을.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늑대와 추물이라는 그 영화, 오래된 영화 아세요? 네, 늑대와 추물이 사람 이름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인디안들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그 사람의 특징을 묘사하는 걸로 이름을 딱 지었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게 나인 것을 알 수 있는 정말 우리의 그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지칭해 주시는 이름이 있을 거다. 자, 3장 5절 계속합니다. 아니, 또 있어요? 3장 5절.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죠. 그렇죠? 성도들의 흰옷을 입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니, 지워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생명책에서 이걸 가지고 지워질 수 있다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안 지우겠다고요. 근데 왜 이걸 지운다고 설교하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진주와 온갖 보석으로 기초가 나이고 그 도시가 내려오는데 사실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은 종말론에서 그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갈 살 집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도시 자체가 살아있는 도시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보석이라 그랬잖아요. 보석으로 집이 져지는데 이 집이 실제로 져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아시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금으로 바닥 깔아놓은데 가서 우리가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 21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이기는 자에게 나 역시 이기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되어야 되는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되어야 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 역시 이긴 뒤에 예수님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기셨어요. 그렇죠? 어디 이기셨냐? 요한복음 16장. 여기 이제 부지런히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장) 3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 함이니라. 세상에 그들은 너희가 나를 당할지니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무엇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또 33절을 보니 우리는 두 개의 안에 있겠습니다. 두 가지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것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고, 두 번째는 세상에도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고, 두 번째 우리의 육체는 세상 안에 있고. 그러나 기운을 내라.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엇을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신 그분이 자신이 이기셔서 아버지의 왕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 역시 예수님과 함께 그 왕좌에 앉는 것을 허락하겠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대로죠. 큰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예.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겨야 될 게 우리가 성도들이 이겨야 될 게 뭐예요? 첫째 뭐예요? 세상.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은 세상을 대하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두 번째, 또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뭘까요? 첫째는 세상은 나왔고 금방 답이. 두 번째, 무엇을 싸워서 이겨야 될까요? 성도들이.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무엇을 싸워서 이겨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거? 누구? 사탄의 의견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무엇을 이겨야 돼요? 그렇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예수님 따라. 두 번째 뭘 이겨요? 사탄을 이겨야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무엇을 이길지를 알아야 이기는 자가 되죠. 그렇죠? 무엇을 이길지를 알아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믿음이 중요한가 하면은, 자,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막 이상한 사람들이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시대 구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막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막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두려움에 떨어버려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쳐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또 이겨야 되고 이길 수 있는지 이겼는지. 자,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읽을 때 잘 찾아보세요.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14절이요.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를 이겨요? 마귀를 이기는데,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젊은이들아, 이겼어요, 졌어요? 이미 이겼습니다. 강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 승리, 마귀, 사악한 자를 이기는 이 승리에는 그 영적인 원리가 뭐가 있죠?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성도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마귀, 사악한 자를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마귀를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이기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1절로 갑니다. 그들이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 받지 않습니까? 구원 받아야 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증언하는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그 완전무장 전신과 갑옷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검. 성도는 검술에 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검술에 능해야 됩니다. 이 검술은 어떻게 능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성령의 검은 어디에서 나가요? 입에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의 입에서 선포할 때, 그래서 여기 12장 11절에 자기들이 증언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악한 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무슨 뭐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고 축사한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여러분의 입에서 정확하게 선포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성령의 검을 어떻게 휘두르셨어요? 기록된 바, 그렇죠?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정확하게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겠어요? 비슷하게만 선포하는 엉터리같이. 하나님 말씀 같기도 한데 정확하진 않아. 이 마귀가 진짜 좋아해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고 사악한 자,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으로 갑니다. 이것을 잡고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잘 기억하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큰 환난 시대, 대환난 시대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유혹함으로 사람들 마음에 공포심을 유발시켜요. 사기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 그래서 어떤 진리를 들었는데 막 두렵고 공포심 때문에 도저히 안 돼. 그런 진리,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대환란, 소위 큰 환란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은 악이 이기는 시대예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이 이기고 하나님 편이 이기는 시대가 아니라 악이 이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그건 힘들어요. 계시록 11장 먼저 보고 요한일서 5장 볼게요. 11장.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나 보세요. 11장 7절. 자, 11장 7절.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시고, 이 두 증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두 증인이 이 올리브 나무가 이기는가 지는가 보세요. 11장 7절을 성도님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다가오는 그들로 나오신 증인이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니. 누가 이겨요? 좋은 편이 이겨요? 나쁜 편이 이겨요? 나쁜 편, 짐승이 이기죠. 심지어 두 증인도 찝니다. 큰 환란, 대환란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악이 이기는 시대입니다. 13장으로 갑니다. 13장 7절 13장 7절 역시 읽어주십시오. 13장 7절 누가 이기는가? 5절부터 읽어야 돼요. 5절, 6절, 7절 우리가 이제 뭐 좀 오늘 이제 막바지니까 좀 같이 읽읍시다. 13장 5절, 6절, 7절을 읽을 때 누가 이기는가 보세요. 5절부터 시작. 노용이 그에게 그것들을 알아 신성도 하나님을 주고 또 거한 그날과 지사가 있는 주시되 그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고가 되되 그의 일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관한 그들을 거두었다.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알았고 모든 소수와 어마어마한 그들을 대적하는 그런 샀었고. 누가 이겨요? 성도들이 이겨요? 나쁜 놈이 이겨요? 나쁜 놈이 이겨요. 대환란, 큰 환란이라는 것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이 시대는요, 본질적으로 악이 이기는 시대예요. 그래 다 어떻게 되냐면은 계시록 6장 6장 9절에 보니까 물론 일부 승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운영이 악이 이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참 그 이때의 승리라는 것은 상당히 아주 어렵고 고단한 길이라는 거죠. 6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말씀과 증언을 했지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이게 이 본질적으로 대환란, 큰 환란의 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 이때의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믿고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기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버거운 얘기지요. 기본적으로 악이 이기는 시대의 얘기를 한두 개를 가져와서 지금 당신들이 이겨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악이 이기는 시대, 지금 악이 이기는 시대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 요한일서 5장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앞에 것은 다 우리가 까먹더라도 이 구절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두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 종말로 관련해서 이기는 자는요 워낙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골탕 먹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4절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무엇을 이겨요?
이겨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무슨 뭐 십계명 지키고 죽을 때까지 뭐 충성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뭐 짐승의 표 안 받아야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그 고귀한 구절을 사도행전 8장 37절을 삭제시켜버렸죠. 개혁성경에. 믿음. 이디오피아 레시가 고백했잖아요. 똑 떨어지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슨 뭐 짐승의 표 안 받고 그런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짐승의 표 얘기하는 시대는 기본으로 거기는 악이 승리하는 시대고 아시겠죠? 일부 이기려면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순교당해야 승리의 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혹하다는 거죠. 대환란이 큰 환란이. 그러나 지금 아니잖아요. 대환란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때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신 분의 도움받아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 심지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첫째 무엇을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뭐 이기는 자는데 무엇을 이기는지도 몰라. 물어보세요. 가서 뭘 이겨야 돼요? 뭐 짐승의 표. 내가 실습했다 그랬죠. 아줌마 이 표 괄호 열고 뭐라고? 칩. 아니 이 표가 괄호 열고 왜 칩이에요? 그랬더니 아이 원래 그렇대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표랑 칩이랑 왜 같냐고. 아니 그냥 같은 거래. 그렇게 따지면 안 된대. 아이고 그냥 성경 하드카바로 그냥 탁. 아시겠죠? 무엇을 이겨요? 첫째, 세상을 이겨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긴다고 성경이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를 이겨야 돼요. 사악한 자를 이기는데 역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겨야 되냐라고 물어보세요. 이긴 자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도 몰라 그 사람들. 오로지 뭐 666 짐승의 표. 인쇄는 잘해가지고 다녀. 어디서 그렇게 인쇄 앞뒤를 쫙 인쇄해가지고 다니는지. 아휴, 참 답답해.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으니 그렇죠. 뭐 짐승의 편이 가로 열고 칩이니 뭐 베리칩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런데 단 1분도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깁니다. 이기는 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여러분이 계시다면은 이기는 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예요. 이기신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기는 자, 그렇죠? 이기는 자라고 누가 막 조르고 뭐 공포심을 유발해도 그 관심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대환란, 큰 환란 때는 본질적으로 악이 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하자면은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때 이기려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순교당해야 돼요. 복뱅당해 죽어야 돼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때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레지스트. 대적하셔야 돼요, 마귀는. 도망가면 안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가 도망가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셨죠.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기록된 바라고 말씀을 선언하니 마귀가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한번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탁 선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을 선언하시면 돼요. 심지어 적그리스도 얘기합시다. 뭐 다들 두려워 떨잖아요. 뭐 짐승의 표가 어떻고 베리칩이 어떻고 비디오 유튜브 같은데 막 베리칩에서 그러면 그거 보면은요 소망과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떨게 만들거든요. 자,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한일서 4장으로 갑니다. 제가 그냥 요한일서 4장은
뭐 적그리스도 얘기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죠?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주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요한일서 4장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왜 이 구절을 지금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왜 이 구절을 목사님이 읽는지 알겠다 하면 스톱을 거세요. 스톱.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웅성웅성 되지 말고 스톱을 거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구절을 왜 읽어? 그러면 스톱을 거세요. 스톱을 거는 대목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요한일서 4장을 읽을 테니까 그냥 제가 이 구절은 해석 안 하고 읽기만 할게요. 지금 이기는 자를 얘기하면서 왜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지 알겠다 그러면 이제 막 스톱을 거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스톱을 거시라. 연습 한번 합시다. 아멘 나오면 안 되니까. 자, 한번 스톱 걸어보세요. 스톱 해보세요. 시작. 스톱. 그렇게 걸어라. 아이, 그 스톱 안 하죠. 택시도 안 잡아봐서 손을 들어요. 스톱 해보세요. 시작. 스톱. 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누구가 벌써 오직 그래 그렇게 하라고요.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네,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거짓 대언자들이 세상에서 활동하죠.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2절까지 하는데 지금 스톱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와 많은 거짓 대언자 두 군데에서 이제 두 분이 스톱 걸었는데 아직 2절은 패스죠.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지금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시죠? 거짓 대언자 얘기하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계시록 종말론 얘기할 때 됐다 좋아하는 적그리스도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옳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까지 스톱 거신 분이 거의 없네. 아직 안 걸어요?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짐승의 표나 베리침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도 아니지만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 어린 자녀들아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죠? 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이겼다. 그러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이긴 사람들이에요? 못 이긴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로 맞는 키예요. 맞는 키. 은혜도 받고 파라다이스로 가고 채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두려웠던 뭐 벌거벌 되잖아요. 뭐 짐승의 표, 뭐 베리침, 이것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이 하나로 다 이겨버리는 거. 다 해결돼요. 맞는 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나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제 다 얘기하냐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은혜의 복음만 전하면 이것이 맞는 키라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에 확실한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 복잡한 얘기들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스톱 거는 걸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자, 지금 뭐 다 영을 믿지 말라, 많은 거짓 대언자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 뭐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다면서 4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분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적그리스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 영에 사로잡힌 거짓 대언자들마저도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함께 한다면은. 그래서 은혜의 복음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과 불신앙 때문에 많은 화를 지금 불러오는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 확고부동한 은혜의 복음에 여러분이 서 있는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맞는 키로 가는 것이, 아시겠죠? 다 자꾸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뭘 이긴다고요? 이길 때 뭐를 이겨? 세상을 이겨. 두 번째 뭘 이겨요? 마귀를 사악한 자를 이기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뭐까지 들어있어요? 적그리스도. 그렇죠? 성경을 안 믿으면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찌라시 나눠주는 아줌마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하냐? 평안하시냐? 이 사람 지금 두려워서 나가주는 거예요. 벌벌 떠면서.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누가 들어요? 그 얘기를? 세상이 듣는 거예요. 예. 자, 잘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예, 잘 되셨죠? 뭐 거짓 대언자 적그리스도 얘기할 때 요한일서 4장 4절. 그렇죠? 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가 마음으로 모셨다, 받아들였다, 믿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잘 오셨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원칙적으로 이겨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뭐 하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뭘 이겨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적,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왜냐면 다 세상에서 활동하니까 대언자도 거짓 대언자도 적그리스도,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리고 또 마귀를, 사악한 자를 이겨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깁니다. 뭐 하나가 우리의 대적으로 또 있을까요? 원수, 죄. 요한일서 2장 15절에 12절에 2장 12절에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그렇죠? 죄보다 원론적으로 한 단계 앞서는 게 있어요. 육신, 인간의 육신입니다. 육신의 죄의 몸.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영적 삶에 마귀가, 세상이 있고요, 마귀가 있고요, 육신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이거 아주 쉽지 않습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육신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육신이 뭐니? 어? 육신을 이길 수 있냐고요? 이기는데 하늘에서 준 지혜로는 죽어야 합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냐고요? 생각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해요. 육신을 이기라는 말을 성경에서 보셨어요? 육신은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냐면은 본성적으로 인간은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 육신 미워하는 분 있어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그랬다는 사람은 본 적은 없어. 네가 또 오늘 죄를 졌구나. 이리 와. 도끼로 잘라. 그랬단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시골에 도박을, 노름을 좋아하는데 손가락을 잘랐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진짜 그런 사람 보셨냐고요? 본질적으로 육신을 이길 수 없어. 그래, 육신에 대해서는 이기라는 말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육신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육신이 내 편이야. 사실은 내가 아끼는 쪽인데 또 뭔가 이 영적인 반대편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육신은 싸워 이기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육신과 싸워 이기려면은 결국은 이기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인간은 육신 편에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머리 깎고 옷도 막 검석이 있고 산속에 이렇게 막 도 닦고 뭐 참선하고 그러면 육신을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육신 편을 들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육신을 이기는 일에 있어서 이길 수 없지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육신은 세상이나 마귀를 처리하는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육신을 어떻게 합니까?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해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왜냐하면 다 육신을 잘 보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육신을 잘 보이는 쪽으로 자꾸 노력한다는 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죠. (2장 20절) 위대한 구절이죠. 같이 소리에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다 육신은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육신은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십자가에 처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왔어요. 그럼 못 박아 올렸으면 계속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있어요. 육신은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왜 우리는 육신편을 들게 돼 있고 인간은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론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다시 이제 오늘 처음 계시록 21장 9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21장 7절.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두 가지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첫째는 큰 환란, 대환란 때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두렵게 만드는데 왜? 그때는 본질 누가 승하는 시대라 그랬어요. 대환란은 악이 이기는 시대예요. 그때 이기려면 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가지고 막 지금 선포해버리면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자, 올바로 나누는 거. 두 번째, 우리 은혜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정보를 주셨죠? 세상을 이기고 사악한 자, 마귀를 이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놓은 어떤 신앙의 비밀을 실행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으로 심지어 저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위대하고 완전하며 영적인 맞는 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